거죠. 그죠? 하나님이. 예. 그래서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지개입니다. 예. 나의 무지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무지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무지개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함으로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 두신 언약의 무지개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무지개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동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동받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혹은 또 여러분들 모임마다 오셨을 때에 교회에 모이게 되면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내가 감동받아야지. 감동받기 시합을 하셔야 됩니다. 감동받기.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신 사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내가 감동받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께 감동을 주려고 내가 발버둥 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 꼭 하여간 다 문제는 어디서 나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뭐 잘해보겠다고 막 덤벼들다가 다 사고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저 인생을 보더라도 제 생애 가운데서도 하여간 제가 하나님께 감동시킨다고 막 했던 일들 보니까 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뒷수습 하시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이 구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거를 내가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나님께 받은 감동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생활.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목사님은 왜 우리 성도들이 성경 공부하는 거를 갖다 그렇게 좀 강조 좀 하시지 안 하시냐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성경 공부가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네.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찬양과 예배 가운데에 감동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듭니까? 내가 저 땅끝까지 가리라. 가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가시면 저는 환영하고 보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한번 내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뭔가 보여드려야지 그러면서 나가시는 분은 제가 그냥 막 뭐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고 안 보낼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내가 받고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 사이에 구름 사이에 있는 그 무지개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믿음의 눈이 없어도 사람들이 잘 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믿음의 눈이 없어도 사람들이 잘 보는 것.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약점 잘 보입니다. 안 보려고 해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잘 안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렇게 선명하게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남의 허물을 크게 보는 것은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과 것 같습니다.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본다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죠. 예, 어떻게 하죠? 그 본 것을 꼭 말하고 싶죠. 꼭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 사실만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사람은 그래도 착한 사람입니다. 본 것만 말하는지만 대부분 여기에다가 자기의 추측과 추리를 섞어서 확대 과정해서 말하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남의 허물을 과장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슬쩍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포장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일상적으로 행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와 갈등, 오해와 분쟁들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감안할 때에 이러한 행동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짧은 본문을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성경의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해석상의 난제들이 있는 본문이죠. 자, 읽고 나서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홍수 이전에 그렇게 의롭고 흠이 없던 사람으로 인정되었던 노아의 행동입니다. 예. 자, 행동에 흠이 없던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고 눕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잠에서 깬 후에 함의 작은 아들이죠. 함의 아들, 작은 아들인 함의 또 그 아들인 가나안, 다시 말하면 자신의 손자를 저주합니다. 저주하는 것은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함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지 노아로부터 자신의 막내 아들이 저주를 받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자,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저자는 여기서 특별히 함이 가나안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함과 가나안의 연관성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가나안의 연관성. 이 세 명은 노아의 아들들이며 이 세 명을 통해서 온 땅에 사람들이 퍼졌다고 말씀합니다. 즉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은 온 땅에 사람들을 퍼뜨릴 수 있는 단 3명의 남자들입니다. 자, 노아가 자식들을 더 낳았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인류의 운명은 이 3명의 남자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복을 줬죠. 9장 1절에 보면은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자 자녀들을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하지만 이 부분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홍수의 심판, 홍수가 있고 난 후에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들의 악함대로 이들에게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구름 사이에다가 무지개를 두시고 언약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도 사람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하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이 이 땅을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그랬을 때, 우리 기독교 국가, 어떤 기독교의 어떤 그런 그 문화, 어떤 기독교인들이 뭔가를 이렇게 주축으로 이루어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릴 때부터 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완벽을 자꾸만 요구해요. 서로에게 완벽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사람들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지만 이들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이런 염려가 생기죠. 만약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한 사람들이 땅을 가득 채운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될까? 이게 걱정이죠. 염려가 됩니다. 자, 홍수 이전 시대처럼 이 땅에 악이 가득 차게 되지는 않을까? 자, 그렇게 되면 홍수로는 심판받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생기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 21절,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라고 하는 자연의 순환을 통한 제어장치를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교리 강좌 우리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선명하게 기억이 나실 텐데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구원의 특별 은총이 아니라 그것 말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 안에도 이 일반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이 있어서 거기도 맞는 것들이 있어요. 진리가 있다고요. 맞는 진리들이. 그런 것처럼 그런 일반 은총적인 측면, 그래서 이런 심고 거두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리고 이걸 갖다 성령론으로 말한다면, 성령식으로 말한다면 성령님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먼저 일반 사역. 성령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 명을 죽인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말이 맞는다면 모르겠지만 요번에 북한에서 내려왔다 올라간 사람이 16명을 둘이서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는 짓들이요. 네. 근데요, 그것도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걸 성령론을 공부하게 되면은 그것도 성령님의 일반 사역 가운데에 그들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더 처참하게 되지 않게 하시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 정도에.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선수가 아주 야구를 잘한다든가, 박찬호, 제가 굉장히 박찬호 이원진을 좋아하는데 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이와 함께 결국은 이렇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밤과 낮 이런 것들이 쭉 이런 것들을 장치를 두셔서 사람들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의 수명이 좀 짧아집니다. 그때부터 짧아지고, 이로써 악한 생각이 증폭되고 심화되는 것을 차단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지만 홍수 이전의 사람들처럼,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아주 무한정 악해지는 사람, 아주 생각하는 것이 족족 악한 것이었어요. 아주. 그렇게 되는 것. 그래서 사람의 길을 포기할 정도로의 그런 사람들처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얼마나 더 악해지려면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는 이 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어떤 것보다도 어릴 때부터 생각이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계속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게 뭡니까? 복을 주셨잖아요. 복. 바라크라고 하는 것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제가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라는 건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 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그렇죠?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그리고 좋게 말한다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좋게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좋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좋게 말하는 것. 이게 복인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서부터 악한 이 악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으로 말미암아 극복해낼 수 있고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무릎 꿇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대가 더 악해지지 않고 우리도 그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는 거 뭡니까?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예배고요. 또 하나님 사람들에게 무릎 꿇는 것은 섬기는 겁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지 왜 이 땅에 두셨겠습니까? 이 땅에 두시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섬기는 기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하나님을 저 편에다 두고 나는 이쪽에서 두고 하나님께 뭔가를 막 요구해서 내가 10개 요구했는데 5개 이상 요구 응답받았으면 좋고 할렐루야 아니면 삐지고 그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내가 같은 편에 쓰는 겁니다. 이거를 딱 여러분 기타 튜닝 처음에 튜닝하듯이 딱 이거를 딱 맞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같은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섬기는 거. 이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을 주셔서 이 복으로 말미암아 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악한 사람들이 이 악을 벗어나서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에게 좋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 예. 오늘 이게 주제입니다. 오늘 이 노아가 여러분 함이 한 게 뭘 잘못한 겁니까 도대체 함이? 사실을 얘기한 거잖아요. 팩트를. 우리 아버지가 벌거벗었다. 팩트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좋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에게 좋게 말하고 예배, 찬양, 찬송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좋게 사람들을 칭찬하고 좋은 부분을 얘기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오림교회에서 주최해가지고 굉장히 1,500교회 이상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래서 열심히 동영상 보고 있는데 이상구 박사님 나오셔서 엔돌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안식교회에 있었는 줄 알았더니 지금 안식교회에서 나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이쪽으로 복음으로 돌아오셨는데 그 안식교회 조사 심판인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식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자기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는 거예요. 가게. 그래서 한 분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물어봤는데 모른다 그러더래요. 근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이분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입이 얻었네 하고서 쫙 그래서 어떤 암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우리 이상구 박사도 다 해결함을 받았다고 그랬다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어둡게 말하잖아요. 딱 말하면은 이 엔돌핀 그걸 가져 나오셔가지고 얘기하실 텐데 이렇게 쭉 펴지는 거 이게 딱 다쳐버려가지고 이렇게 되면 우울증이 걸리고 결국은 사람 자살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쫙 이렇게 펴지면 그래서 칭찬을 듣게 되면 이게 쫙 펴지면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못된 얘기만 해주고 악한 얘기 다른 사람은 그냥 한 번 진짜 한 100번 만에 한 번씩 일을 할 수 있는 실수를 막 다 그 사람이 다인 것처럼 그걸 막 떠벌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악한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악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바라크 복을 주셨습니다. 네. 이 바라크는 잊지 마세요. 이 히브리어 바라크. 복입니다. 복은 뭐라고요? 예. 그 바라크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람에게 무릎 꿇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좋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좋게 말하는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죽듯이 우리는 이 복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바라크. 예. 그러므로 셈과 함과 야벳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불길한 일이 터졌어요. 20절에 보면 노아는 농사일을 시작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노아가 어디서 포도나무를 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으니 자연스럽게 포도주를 담그게 되었을 것입니다. 포도주를 담궜으니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을 것이고 또 한 잔 마셔보니까 너무 맛도 좋고 그래서 좋아서 향도 좋고 한 잔 더 쭉 마시다가 그만 취해버렸을 것입니다. 포도주에 취하자 몸에 열이 났을 것이고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장막에서 뒹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노아가 상습적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는지 아니면 생전 처음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근거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았겠습니까? 홍수 심판의 그 충격이 너무 커서 물론 자기 가족들은 구원받았지만 거기 많은 알던 사람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 트라우마 그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너무 커서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포도주를 마시다가 습관성이 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자, 아니면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처음 포도주를 담가서 무슨 맛인지 알아보려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술 많이 드셨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때는 막 좀 이해를 안 하고 막 거절했는데 나중에 좀 지나서는요 술 먹으시는 분들이 먹는 이유들을 좀 알게 되면서부터는 나는 안 먹어도 내가 한 잔 따라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긴 들더라고요. 이것도 설교 동영상 나가면 이란 목사다. 아주 이미지가 좀 바뀔 것 같은데 아니 진짜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드는데 아마 노아도 그렇지 않았을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물론 자기가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으면서 고생하면서 힘들었던 것도 힘들었던 거지만 그 말을 안 듣고 그대로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알 수는 없지만 어느 경우든 간에 노아는 포도주에 취했고 벌거벗은 채 장막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좀 이 함이 이제 노아가 잘못한 것을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좀 변호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장막에서 그랬잖아요. 장막 안에서. 자기네 집 안방에서
벌거벗고 누웠는데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이걸 문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제가 이해가 되겠죠. 어느 날 뭐 더 해석하다 보면 이해가 되겠는데, 예. 혹시 지금 이해가 되시나? 그거 이해가 되시는 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자리가 이 모습을 가나안의 조상 함이 봤습니다. 함이 봤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게 이제 9장 22절에 나오는 거고요. 그러자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와서 어깨에 걸친 다음에 뒷걸음질을 쳐서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이렇게 덮어준 거예요. 셈과 야벳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잠에 들었던 노아가 깨어났습니다. 노아는 자기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 말이 25절, 26절, 27절인데요. 요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이 말씀도 잘 이해가 됐겠지만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형제들에게 속한 가장 낮은 종이 될 것이다. 셈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에게 더 많은 땅을 주시고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예. 노아가 한 말의 핵심은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셈과 야벳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그 뒤에 또 나오는 말씀은 셈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지금 같이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을 주로 읽고 싶은 거는 지금 노아를 향한 함이 저지른 그 일을 우리가 그렇게 저지르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지금 그 줄기입니다. 줄기면서도, 그러나 이 본문에서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신 노아가 셈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셈의 하나님. 자, 왜 노아는 셈을 칭찬하지 않고, 셈이 잘했잖아요. 근데 셈을 칭찬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굴 칭찬합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노아는 분명히 이 시간에 셈의 줄기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예언자이기도 하잖아요. 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이게 아멘이 되시는 분은 대단한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바로 이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여러분 가죽옷.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부끄러운 데를 잡고, 누가 부끄러우라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네들이 이제 선악을 하게 한 나무 열매 먹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가렸는데, 이게 햇빛이 나면 또로 말려 올라가잖아요. 또 갖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이제 이걸 갖다 종교라 그러는데, 아예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그 옷을 해입혔단 말입니다. 가죽옷.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노아가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데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덮어줬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연상이 됩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5절에서 3장 15절에서 원복음 3장 21절에서 가죽옷, 지금 6장 여기 노아에게서 덮어주는,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 쭉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게 구속사입니다. 지금 노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벌떡 일어나서 그는 누구를 찬양하냐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거기서 저쪽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셈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셈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우리 이런 말씀들을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그 성경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가지고 그 다음에 노아의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대신 바쳤다가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서 하는 그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왕을 통한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아브라함과 다윗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쭉 나온 예수님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라고 한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룻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다른 성경을 통해서 하여간 각 성경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어린 양으로 나오죠. 6월절 어린 양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룻기서 같은 데는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다 구속사의 귀중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되는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함이 무슨 일을 했기에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하기에 노아는 저주까지 하고 왜 또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막내 아들이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이것도 또 질문입니다. 왜 셈을 칭찬하지 않고 셈의 하나님을 찬양했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질문이고 이게 또 하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작은 아들 함이 노아에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 자, 잠에서 깬 노아는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았다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작은 아들 함이 노아에게 직접적으로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다만 간접적으로 한 일을 발견할 수 있는데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이 만약 이것을 가리킨다면 이런 일을 가지고 아들의 아들, 즉 손자를 저주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사실을 저주받을 일이라고 취급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함이 한 일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은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가 장막에서 술에 취해 벌거벗고 누워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함이 한 일은 그 후에 셈과 야벳이 한 일과 대조를 이룹니다. 함은 사실을 알렸고 셈과 야벳은 벌거벗은 아버지를 옷으로 덮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소한 행동의 차이 같은 함과 셈과 야벳의 행동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고 누워서 잠들었다는 것은 노아가 자신의 수치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인사불성이 되어서 자식에게 아버지로서 보이지 말아야 할 허물을 보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노아가 실수를 한 것입니다. 약점을 노출한 것입니다. 노아가 허물을 보였고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했다고 할 때에 소위 우리가 쓰는 말로 팩트체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함은 허물을 보인 아버지의 현재 모습을 팩트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팩트를 말하면 잘못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거 앞에 우리 세니 하나님 여러분이 받으셨죠? 아멘. 받으셨고 요거 하나 더 받고서 우리가 맞췄으면 좋겠어요. 팩트를 말하면 잘못이 되지 않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오랜 동안 친하게 지냈던 세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자, C라고 하는 친구가 A라는 친구의 허물을 B라고 하는 친구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팩트야. 나는 다른 의도가 없어. 너에게 팩트만을 말하는 거야. 자,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C의 잘못이 가려질까요? 더군다나 그 대상이 부모이거나 마땅히 존경해야 될 어떤 사람이거나 깊은 신뢰관계를 쌓은 사람이라면 팩트만을 말했다고 해도 적지 않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말할 때에 완전한 의미의 팩트만 말하기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말을 아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미 그 허물을 말한다는 자체부터가 말하는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누군가의 허물을 말하는 순간 그것은 팩트가 되지 않습니다. 허물을 말하는 데는 팩트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허물을 말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이 노아의 허물을 말하는 순간 함은 아버지 노아를 판단하고 비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 노아를 좋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함은 좋게 말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어야 했지만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좋게 말하는 그런 좋게 말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어야 했지만 노아의 허물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어릴 때부터 악한 마음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마음의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까? 아니면 덮어드릴까? 함은 이 마음의 싸움에서 악에게 졌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리는 대신 아버지의 허물을 형제들, 그 당시에는 온 인류입니다. 그 형제들이란 온 인류 앞에 알리는 쪽을 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토록 의롭고 흠없이 산 아버지도 이런 사람이다 라고 알리고 싶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신에 대해 나쁘게 말한 함에 대해 노아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신에게 나쁘게 말한 함에 대해서 노아는 직접적으로 나쁘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에 대해서 나쁘게 말했습니다. 노아가 가나안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함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잖아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할 수 없었고 대신 가나안을 저주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인데요. 노아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보였다는 견해입니다. 근데 이 견해는 많이 안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이겁니다. 노아의 저주는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것이라기보다는 예언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노아도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함의 자손 중에서 가나안의 아버지의 행실을 담게 되고 가나안이 그로 인해서 스스로 저주를 불러오게 된다는 견해입니다. 가나안이 함의 자손이어서가 아니라 함처럼 악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거 예언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한 데까지만 가고 거기서 멈춰서 해야 되죠. 신명기 29장 29절.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복은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습관을 계속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습관을 들이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될 셈과 함께 야벳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과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예배와 섬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찬양과 칭찬으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는 이와는 정반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것을 여러분에게 좀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했던 함처럼 우리도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품었던 그 악한 생각을 따라서 살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자기의 삶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릎을 꿇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이 본능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 싸움을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알리고자 하는 악한 생각과 싸워야 됩니다. 아멘.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싸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뭐 매일 먹고 자고 뭐 이렇게 살고 일하고 이러는 거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알리고자 하는 그 악한 생각과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에 근질근질한 입을 다무는 대신에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앞으로는 좋게만 말하겠습니다. 한번 얘기하세요. 예배 중이지만 앞으로는 좋게만 말하겠습니다. 얘기할 사람 없으면 저한테 드리죠. 앞으로는 좋게만 말하겠습니다. 맨날 뭐 대머리 까졌다, 뭐 키가 커서 싱겁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대머리 까졌으니까 얼마나 세수하기도 좋고 머리 감기도 좋겠냐, 한 번에 하잖아요. 한 번에 세수. 좀 이렇게 좋게 말하면요, 이상구 박사님 말처럼 이 엔도핀이 켜져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좋게만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여러분 아시죠?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요거까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좋게만 말하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허물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비판도 해야 고칠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책벌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허물은요, 비판과 지적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이솝 이야기 아시잖아요. 구름 지나가는 나그네 옷 벗기기 시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폭풍우하고 햇빛하고 그래가지고 폭풍우가 당연히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부니까 어떡합니까? 계속 옷을 더 꽁꽁 싸매죠. 따뜻한 햇빛이 쫙 비춰주니까 어떻게 훌훌 자기가 다 벗었잖아요. 그죠? 모르는 듯이 들으시죠? 다 너무나 아는 얘기,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허물을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고쳐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요. 큰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이제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고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지도 않으시고 지적하지도 않으시고 비판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실수, 약점과 연약함, 죄를 드러내고 지적을 한다면 팩트만을 말한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생각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 죄악을 덮어주십니다. 아멘.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눈으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도 사람입니다. 네, 부모도 사람입니다.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네. 여기서 좀 시간을 좀 끌어야지.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자녀도 사람이고, 네. 성도님들도 사람입니다. 남편도 사람이고요, 아내도 사람이에요. 또 할까요? 뭐 있어요? 선생님도 사람이고요, 학생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를 범합니다. 허물을 말하기보다 덮어주는 복받은 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센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서부터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만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이제는 주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칭찬을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셈의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